12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던 고 백현락 씨가 그 미국 사회의 특징을 기록한 책이 발간되었었는데 제목이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1권과 2권이 나왔는데 2권에 보면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1994년에 발표된 것이라서 좀 오래된 것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그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주면 뇌물 공여, 내가 주면 성의 표시. 네가 가속하면 난폭운전, 내가 가속하면 시간 전략. 네 국산 핸드폰은 과시용, 내 외제 핸드폰은 사무용. 네가 해외여행 가면 과소비, 내가 해외여행 가면 여가 선용. 네가 골프 치면 내기 골프, 내가 골프 치면 체력 단련. 네가 에쿠스를 타면 촌놈 출세, 내가 에쿠스를 타면 품위 유지. 네가 일 안 하면 복지부동, 내가 일 안 하면 유유자적. 네 아들이 귀걸이 하면 꼴볼견, 내 아들이 귀걸이 하면 X세대. 네 아들 미국 유학은 도피성, 내 아들은 국위선양. 네 딸아이 높은 코는 세워서, 내 딸아이 코는 나 닮아서. 네가 일산에 살면 촌동네, 내가 일산에 살면 신도시. 여러분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좀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 가운데 그 담겨져 있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면입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러한 마음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남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면성, 이중성인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의식이 조금 로마서에도 잘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만을 살펴봤습니다만 1장에서도 이러한 흔적이 조금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중간쯤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12절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시대에는 사람마다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당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것이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이 바로 잘 구분되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이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로마시를 벗어났어야 됐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추방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소수가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갈등하고 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성도들 사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로마서에서 왜 이렇게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요소를 분명히 주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 기계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쉬워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타락은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악은 죄악을 낳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인간의 탐욕으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인간에게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간이 인격적인 하나님 대신에 기계적인 우상을 숭배했다. 동성애를 행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글씨를 모르는 까맣기가 많았으니까,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편지를 읽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 지금 교회 안에 두 집단이 있습니다. 크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동성애, 물론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도 동성애가 나옵니다만 유대 사회는 동성애를 조금 죄악시했어요. 그러나 그리스 문화와 로마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서 동성애를 용납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성애적인 범죄를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겠습니까? 다른 죄악된 리스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 동성애를 행했다,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방인들 어쩔 수 없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헛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어. 동성애 범죄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가 낭독되었을 때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 나빠, 이방인들 나빠, 잘못되었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지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유대인들을 의식했다, 이방인들을 의식했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피하면 조금 더 완화시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좀 비종교적인 사람들, 그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조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 거의 틀리지가 않고 로마서를 잘 그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조금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 2장 시작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대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라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 와가지고는 내가, 당신이, you 나와 같은 2인칭 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3인칭은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너희라는 2인칭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일장에 있는 지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했습니다.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장에 와가지고는 내가, 어쩌면 당신들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었던 아니면 조금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 중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섬겨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종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와 같이 이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건전하게, 좀 유교적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나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나는 동성애와 같은 정욕과 탐욕에 빠지지도 않았고,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2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내가라는 인칭으로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 나쁘다고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너도 정죄함을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동성애 범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십니까? 인도에서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탔던 카톨릭의 수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 전쟁을 일으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나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이렇게 성인과 악한 사이에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사람은 못 되지만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는 그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향해서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비판하는데 바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내 자신도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덜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똑같이 인간이 자기를 판단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자들 심판하셨습니까? 언제 벌 받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1장 강의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와 같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사. 1장 24절과 26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범죄하는데 가만히 죄를 더 쌓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장에도 비슷합니다. 2장 4절, 우리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제가 성경을 준비했는데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보통 사람이라서 나보다 악한 사람들 비난하고 저주해요. 나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나는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 자체를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보다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행한 그대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피부색, 국적, 사회적인 지위, 재산, 지적인 능력, 이 외모 등에 전혀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진 것, 겉모양으로서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한 시각에서 바라보시되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만큼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아니 네가 히틀러보다 덜 죄를 지었다고? 그렇지만 너도 죄를 졌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이 공정하게 너도 죄를 졌으니까 네가 행한 것만큼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지게 되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사회적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는 피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조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왜요? 자기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그러한 배타적인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다라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지키기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는 못했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졌다고 이걸 자랑할 게 아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이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것이 못 지켰으니까 뭔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런 어떤 교만한 의식, 특별한 지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을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율법 못 지켰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이 없이 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부분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구절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성과 양심이 증거가 됐다는 단어입니다. 자, 율법은 유대인들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미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본성, 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요소가 있거든요. 이건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오늘 회개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뭔가 닮은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희미해졌어요. 느슨해졌어요. 그러나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흔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거짓말, 살인, 절도, 나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 본성, 이 양심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율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 율법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본성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2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 같아도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얻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평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편적이다. 자,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와 같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죄악을 더욱더 쌓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정도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큰 죄를 저질지 않았으니까 나는 낫겠지,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는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여전히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는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부려요. 완악합니다. 나는 히틀러와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동성애와 같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이러한 고집,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은근히 나는 나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고집을 바꾸는 거예요. 그 고집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뭔가 특별한 의식, 여러분, 이것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내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속도로를 한번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느릿느릿 해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을 느리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답답한 사람이네, 바보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나보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막 과속해가지고 막 싱싱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저 사람 운전 위험하게 해가지고 교통 질서를 참 어지럽히게 하네, 사고 나기 쉽겠네 라고 하면서 좀 비난하는 의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운전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 나보다 빨리 과속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빨리 달릴까? 왜 저 사람은 늦게 달릴까?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대로 그냥 비판해버립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합리화하고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것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자꾸 나는 다르다니까? 나는 히틀러와 달라. 나는 동성애자와 달라. 나는 지금 공부 못하는 아무개와 달라. 직장에서 정말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는 저 사람과 달라. 거짓말 잘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르다니까? 나는 이러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고집을 부리면서 더 나쁜 사람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더 나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임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다르다니까.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끈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나도 죄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